욥기서 1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3일간 노회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매일 오전과 저녁 시간에 예배와 함께 세미나 및 선배 목사님들의 자유토론도 하며 많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 이번에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의 조언이었습니다. 바로 여자 성도들의 상담은 목사가 하는 것보다 사모가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씀이었지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심리를 남자들이 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더군요. 그 한마디 말에 지금까지 제가 안고 있던 의문 하나가 확 풀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많지는 않지만 여자 성도들과 상담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마치 1 더하기 1은 2처럼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것들 말이지. 그렇다고 제가 무슨 도가 통해서 정답을 훤하게 꿰뚫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목회자로서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하라고 정답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정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 정답대로 하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실험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 집사람에게 상담을 하는 여자 성도들은 대부분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답도 아닌 것 같은데도 말이지요. 그렇다고 틀렸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제 말은 듣지 않고 사모 말은 잘 듣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선배 목사님의 조언을 들으며 큰 깨달음이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자 성도들이 목사에게 상담을 원하는 것은 정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 마치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듯이 말입니다. 물론 목사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를 마음을 토로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답답함을 목사에게 털어놓는 것인데 철없는 목사는 정답만 말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정답을 몰라서 목사를 찾아왔겠습니까? 자기의 답답한 마음 좀 알아달라고 온 것이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재판장처럼 앉아 정답만 말하고 있었으니 말이지. 그런데 여자인 우리 집사람은 그 마음을 잘 아니 다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정답을 스스로 찾아갔던 것이고요. 본문의 욥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고난에 대한 이유 곧 정답을 원했던 것일까요? 물론 왜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겠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욥은 자기의 답답함을 하나님과 그들에게 토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고난당한 욥을 돕고 위로하는 길이었겠습니까? 바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는 것이었겠지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게도 저처럼 듣지도 않을 정답만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은 욥의 세 친구인 나아마 사람 소발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담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여자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말을 함으로 속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누군가와 실컷 이야기하고 나면 막혔던 채증이 내려간 것처럼 시원함을 느끼지 않았나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르고 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 소발은 그런 욥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원리 원칙적인 말만을 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겠느냐고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욥을 향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다고 핀잔을 주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소발과 같이 남의 속사정은 아랑곳 없이 원칙만을 고집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런 사람의 말은 옳은 말만 하니 겉으로야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옳은 것이 다 정답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조항 613개를 다 지켰다고 다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는다면 율법을 다 지키고도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것이지요. 7절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욥을 책망하는 이 소발의 신앙세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성 등 말이지.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너무 멀리 초월해 계신 하나님만을 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율법적 하나님 곧 그분의 공의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발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초월에만 계실까요?
그리고 의인에게는 상을, 악인에게는 벌만 내리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초월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기도 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그 죄가 드러난 죄인에게는 사랑과 은혜로 덮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기도 한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자칫 이것을 오해하면 내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나에게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남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말이지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두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심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죄에 대해서는 멀리할 수 있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14절 15절입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결론적으로 소발은 욥의 다른 두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같은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훈계합니다. 분명 욥이 죄로 인해 이런 고난이 왔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이지요. 물론 소발의 이런 주장은 큰 그림에서 보면 100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은 누구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고난 그리고 죽음은 죄의 결과이니 말이지요. 그렇다면 회개하면 복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논리가 정답이요, 맞는 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 목사인 제가 여자 성도님들의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 정답을 가르쳐 주었지만 정답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요. 어떻게 할 때 정답대로 할까요? 바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줌으로 마음이 움직일 때입니다. 그럴 때만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는다는 정답이 있지만 그 정답을 우리에게 강요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지요.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친히 낮아지셔서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심으로 공감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을 친히 우리 심령 가운데 주셔서 감동케 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감싸줄 수 있는 공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말이지요. 오늘 하루도 어느 곳이든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또한 환난 만난 자의 이웃이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이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도 성령께서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혹시 낙심한 자리에 있다면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삶의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자를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삶의 현장에 모든 그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이
다시 한 번 더 온 땅 가운데 전해지며 낙심한 자들이 일어나는, 오늘 하루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